깨닫게 하시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 목적과 계획 없이 사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내가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았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살았는지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생의 목적, 어느 사람은 자녀에게 두고, 어느 사람은 돈 버는 것에 두고, 어느 사람은 세상 출세하는 것에 두고, 어느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쥐는 것으로 목적 삼는 분도 계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중요하죠.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어떤 기준의 목적을 갖고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하는지, 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실수, 그래서 한평생 살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내가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면서 그냥 나 좋고 나 행복하고 내 만족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인데요. 하나님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에 부합되는 삶.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이유는 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죠. 이것으로 밥을 숟가락처럼 사용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 구별된 자,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목표고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드온, 우리가 계속 기드온을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드온의 서자, 첩의 아들입니다. 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 기드온의 사후에 나타난 일들을 기록하는데, 기드온은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첩을 얻은, 그래서 첩에서 나온 서자였고, 세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아비멜렉의 외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로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자식, 그러니까 서자고, 이 세겜 사람들은 그 첩의 친척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외가 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과 달리 왕이 되려는 야심을 꿈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데리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람 나라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를 자자손손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자녀들조차도 다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비멜렉은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기에도 부족한 서자의 신분이었고, 더군다나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상대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경쟁 상대가,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적자가 되려고 하니까 내 경쟁 상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 세겜 사람들과 짜고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왕이 되려고 할 때 경쟁 상대가 될 기드온의 적자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복 형제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위 위에다가 불러놓고 한 번에 다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왕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담입니다. 그 요담이 기록한 본문이 오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담은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고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하루아침에 돌 위에서, 물가 위, 돌 위에서 그냥 다 때려 죽이고, 그릇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 풍요적이고 우화적인 이야기로 빗대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의 외침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저처럼 마이크를 대고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쳤는데, 너희의 잘못은 이것이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추종하여서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을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메아리를 타고 세겜 지역 전체에 들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인 것을 가시나무에 비유하여 풍자적으로 고발한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나무 비유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고, 붙들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 사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인생을 살 때 괴리감이 생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은 내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은 그렇지 않죠. 세상 것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누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옆집 아주머니, 옆집 친구나 내 동창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신앙에 멀미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비멜렉,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형제 기드온이 많은 자식들을 낳는데요, 그 자녀 70명을 다 때려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인 기드온은 절대로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아들 누구라도 너희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다. 우리 교회 전면에 붙여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교회는 목회가 담임 목사는 저지만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 세상은 싫어하죠. 이 말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내 주인, 내가 주인인데요. 내 인생은 내가 왕인데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기드온과는 달리 아비멜렉 마음속에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이 꽉 잡힌 거죠. 인생을 설정할 때, 인간 한번 태어났는데, 남자로 한번 태어났는데 세상 한번 휘어잡고 세상에서 한번 그냥 유명인으로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버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70명의 형제들을 전부 다 때려 죽였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얻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만큼 타락해 있었죠. 오늘 그것을 보고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또 다른 자녀, 아비멜렉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가 이 일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이죠. 오늘 가시나무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뽑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들의 왕이 되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보세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에게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감람나무가 기름이 많이 나오자 감람류가 많이 나오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 감람류로 성전에 제사할 때 성전의 촛대를 밝히고 성전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자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너희 나무들의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기름을 생산하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까 나는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이번에는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또 대답합니다. 11절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단 것을 생산하고 맛있는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버려 두고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거절하는 거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자 13절에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단 것을 생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그 중요한 일 버리고 왜 나무들의 왕이 됩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들이 이번에는 누굴 찾아갑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라고 요청하지요. 14절 보세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라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나한테 와서 절하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싹 다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라, 그 말이지요. 이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네 종류의 나무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지요. 여기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직을 겸손히 사양했던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이 왕직을 사양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하지 마라 라고 한들 자식들이 다 70명이 넘는 자식들이 네 아버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말 안 듣는 자식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뜻에 반대하는 이렇게 아비멜렉 같은 자식들이 또 있었을 텐데,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 명도 아버지 뜻에 거스르지 않고 아버지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직을 겸손하게 사양했던 기드온과 그의 아들을 상징하고, 가시나무는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몰 때 교회 중심의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요 모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말하는 걸 보세요. 나는 내가 나오는 단 것으로 기쁜 것으로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올라가 우쭐대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시나무로 대표되는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관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나 중심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세상적인 인생 목적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죽이는 것까지 오늘 나오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같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계명, 율법이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처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을 대로 살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제일 되는 가르침,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관심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제일 마지막에 두는 순서,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순서를 완전 뒤집었지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왜 힘이 들어요? 세상 살기가 왜 어려워요?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한다면 세상 살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이 순서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앞자리에 놓는지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최앞자리가 자식인지 사업인지 세상에서 출세인지 아내인지 남편인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먼저 생각하죠. 내 모든 것 다 하다가, 나를 위해서 다 하다가 늙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생각해 볼까?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늙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 볼까 생각하죠.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에 있지 않은지 혹은 제일 뒷자리에 밀려나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자녀가 내 마음속에 최우선의 자리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돈이 최우선의 자리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코로나 안 걸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죠. 여러분, 그것만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교회 꼭 안 와도 됩니다. 성당 가도 됩니다. 절에 가도 됩니다. 증산도 가도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지들만 앉아있고 병자만 앉아있고 모지리만 앉아있습니까? 아니죠. 부족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넘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신천지인가 이단들 한번 보세요. 거기 얼마나 많은 지식인층과 배움의 사람들이 있는가 보세요. 얼마 전 TV 보니까 정명석 배우에 있었던 경찰 고위 공무원이 있었다고 또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왜 다른 종교에 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아주 유치한 발상이에요. 이건 그냥 유치부시에 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내가 어제 남편하고 싸웠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냥 쌍욕을 했는데 나 이거 지옥 갈 것 같은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말. 그래서 연옥을 가잖아요. 연옥을. 죽기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막 죽으려고 할 때 저것 끼어든다고 욕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연옥을 먼저 가서 거기서 다 죄 씻음하고 천국.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이룰 수 없습니다. 죽어야 완전 성화, 영화의 단계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까 못 갈까 천주교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늘 사는 게 불안하죠. 그래서 고해성사하면서 늘 불안합니다. 죄는 죄대로 매번 짓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구원의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 기웃거리기도 한 것은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더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끊어버리겠다. 없애겠다. 딱 끊어내는 그것이 없으니까 살면서 늘 혼란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도 줬네요. 참, 목사의 직분도 주고 사모, 권사, 집사, 장로의 직분, 전사의 직분도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성실하게 헌신되고 살다가 주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도 주더라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명품 사려고 준비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명품을 들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한두 개는 사세요. 사야 되겠더라고요. 한두 개는 돈 많이 버셔서 헌금 많이 하시고 사십시오.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살더라 이겁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서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 이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거 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이제껏 살면서 하나님 옷을 좀 주십시오. 구두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지 항상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이 제일 뒷자리에 밀려나 있다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돌아보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계명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섬기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앞에 나온 새나무와 뒤에 나온 가시나무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섬김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원하는 삶.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일을 그렇죠. 섬기기 위해서. 다른 일을 섬긴다 이겁니다. 여기서 섬기는 봉사도 있을 수 있고 헌신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나온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서 보람을 얻는 겁니다. 오늘 낮에 식당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설거지가 힘들어가지고 설거지가 힘들어지시더라고요. 도와주셔요. 반찬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저녁 먹을 게 없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식사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와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 난 장로인데 안 해? 아닙니다. 나는 안수집사인데 안 해? 아닙니다. 나는 권사인데 안 해? 아닙니다. 다 그게 주님도 섬기셨는데 다 섬겨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것 섬겼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그를 위해서 도왔는데 사람을 또 기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섬김의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전부 내 밑에 와서 무릎 꿇어 이거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무릎 꿇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을 해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을 합니다.
권사님들이 막 교회 차를 막 닦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 휴가 갔을 때도 계속 하루 종일 그 교회 CCTV를 확인합니다. 권사님이 막 차를 닦고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나 안 닦으셔도 돼요. 다른 분 시키십시오. 박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시키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어두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가시나무로 상징되는 이 아비멜렉처럼 내가 세상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에서부터 시작하죠. 부모는 자식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지도자는 국민과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부터 싹 트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 부귀, 영화 얻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둠과 혼란으로 막 밀어넣는다고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 있는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녹색 가방을 하나씩 다 들고 나오십니다. 그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 몰라서 물어요 그러더라고요. 퉁명거리면서 얘기는 안 했는데 약간 퉁명. 정말 몰라서 묻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모르겠는데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명품들 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초록색으로 뭐 팔이 뭐 이렇게 뭐 있어요. 그걸 다 들고 가면 그 안에 명품, 백, 옷 다 하나씩 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들어올 때 세관 신고할 거 많이 남으면 세관 신고하는데 그 가방을 들고 오는데 우리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행 캐리어만 들고. 당신도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안 갖고 싶다고 하면 거짓말이라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때 되면 주십시오. 아멘이네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 앉아서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가 벌써 50인데 명품 하나도 못 사고 가방 하나도 못 사고 더 명품 티셔츠 하나 그것도 못 사고 교인 생각하고 교회 생각만 하고 있냐. 그리고 막 속상해하고 오면 비행기 오는 내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올 수 없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성도 없는 가운데도 저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저 여행 갈 때 저 쓰시라고 수십만 원씩 드린 그 성도님들 감사하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우리 아내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서 한 주 동안 갔다 오십시오 라고 하고,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교회 돌아보고 저녁마다 교회 돌아보고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요 막 그냥 답답하다고요. 막 속상하다고요. 막 무언가 가지려고 발버둥 칠 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돈과 명예, 부귀, 영화 얻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다라고 하면요 자식들 봐도 한심해집니다. 답답해져요. 그렇게 공부해서 돈 벌겠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남 위에 올라가겠어? 그렇게 돼. 부모들이 다 공부 안 하셨는데 자식들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고.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두움 경험하고 소망이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섬기는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배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것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출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막 나오죠.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막. 성령이 지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알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막 나오는 사람마다 욕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 좌건 우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다 욕을 먹어요. 근데 그 자리 왜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것 얻으려 혈안되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소중한 가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대접받는 게 더 높다고 그러죠.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 근데 사실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인데 세상에 죄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세상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자식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입히고 하겠습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다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가르치시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뿐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근데 이렇게 못 가르치죠. 그렇게 해봐야 네만 손해다. 너만 속상하다.
설레발려 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런 저기 관심도 갖지 마라. 그냥 조용히 학교 갔다가 네 공부만 하고 조용히 와라. 남들 학폭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지 마라. 참, 돈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명문대에 가야 된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 해봐야 요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들 기뻐합니까? 그냥 건강하게 저녁에 퇴근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피자 하나 먹고 통닭 하나 먹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세 딸이 있는데 다 외고를 나왔답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근데 둘째 딸이, 큰 딸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수원 외고인가 성남 외고를 갔는데요.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었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를 가자 300명 중에 280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멘붕이 온 거죠. 내가 중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아이고 막 박수 쳐주고 했던 애가 고등학교 가니까 뒤에서 노니까 누구 하나 쳐다봐 주는 적도 없고, 야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날 쳐다보고 있다고. 그리고 환청이 들리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병든 딸을 둔 어미, 성경에 나오지요. 여러 곳에 다녔는데도 돈만 쓰고 그 다음 주에 저도 와도 되는지, 나는 이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서울에 있는 내가 다른 지역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혹 4시에 와서 이 우울증, 지나가다가 우울증 현수막이 딱 붙어서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보라 라는 뜻인 줄 알고 제가 뭐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입니다. 딸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딸만 셋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딸이 하나도 없어서 딸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며느리를 딸 삼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부모의 착각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딸만 셋이 있는데 아름다운 이쁜 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환청이 들린다고 하고 공부 잘한 딸이, 학교 잘 다녀왔던 딸이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지금 막 환청도 보고 환상도 보고 막 이런다고 하니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기뻐하심을 입은 너에게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실제적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맞춰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 새 나무는 계속하여서 의도를 갖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의도를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가시나무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파괴적인 삶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버려야 돼요. 세상은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게 이 많은 민족을 주셨으니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원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솔로몬이 원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와 장수와 권세와 국방력까지 주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이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까지 다 채워줌을 우리가 확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피곤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이 아니고 내 시간 빼앗는 삶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져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분이 부강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해지는 삶이고 잘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비멜렉은 자신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70명이라고 하는 형제들, 내 아버지의 자식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과 함께했던 세겜 사람들 중에 기드온, 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자가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배신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들을 또 칼로 다 난도질하여 죽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특기가 찌르는 거죠. 자랑할 것이라고는 바로 남을 찌르고 상처내고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요담이 예화로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고 해치는 것만이 아비멜렉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 하나님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만 기쁜 것을 위하여서 인생을 사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삶은 결국 이기적인 삶으로 살고 자신의 삶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과 같은 파괴적인 삶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를 위해 살지요. 내가 최우선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나면 질투납니다. 잘되면 질투납니다. 은근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은근히 다른 사람이 좀 안 되기를 바라지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명절날 친척 피를 나는 혈육이 모여도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명절날 좋은 거 가져오면, 좋은 거 타고 오면, 좋은 거 됐다고 하면 막 그냥 화가 막 몰아치잖아요. 저만 그런가? 네, 괜히 말한 것 같은데. 내 아들보다 우리 오빠 집 아들이 막 공부 더 잘한다 그러면 막 너는 뭐 하고 있니? 쟤는 학원도 안 보내는데 내가 너한테 쓰는 돈이 얼만데 넌 뭐 하고 있니? 잘 가서 만두 빚다가 싸웁니다. 술 마시다가 행복하다가 즐겁다가 형은 엄마한테 뭐 한 게 있냐? 너는 엄마한테 뭐 한 게 있냐? 다 싸우죠. 본성적으로 남이 잘 안 되기를 바래요. 예. 남을 비웃고 헛되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시나무 같은 성품, 이 본성 버리시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았던 이 아비멜렉 가시나무와 같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늘 본문 59절 한번 보실래요? 59절. 9장이 좀 길어요. 59절. 죄송합니다. 53절입니다. 53절입니다. 53절. 아비멜렉이 5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느니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지금 아비멜렉이 데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그러자 망대로 다 도망갔습니다. 망대 위에 있던 사람 중 한 여인이 53절 보세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 맷돌이 두 개잖아요. 위아래, 그죠? 윗돌과 아랫돌 두 돌이 있는데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사극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 성 위에서 돌 던지면 밑에 사람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지요. 답답하잖아요. 저것들 위에서 돌 던지는데 왜 제대로 맞추지도 못해. 불가능한 겁니다. 못 맞춰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맷돌 위에 거를 들었다 이겁니다. 그냥 들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망로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저놈 어디 있어 저거 아비멜렉 저기 있네. 성비형 옆에 아무리 바싹 붙었다고 해도 최소한 5m 이상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저거 머리 내가 깨야 되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들어서 이거 못 던지다가 자기 발 찍힌다고요.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 거냐면 그 여인은 그냥 바깥으로 아비멜렉을 향해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맷돌을 정확하게 아비멜렉 머리에 꽂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사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로 두개골을 깨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죽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계산한 심판입니다. 그가 받아야 될 대가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이웃 괴롭히고 파괴하며 살았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내일부터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늘 다잡아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시 나갔다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것인 줄 믿고 감사하시며 살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부모를 뒀다는 것은 내가 복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전수되는 형제 자매가 있고 내 아들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사시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았으니 내일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